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원수를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꼭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또 기름 부음이 가득한 찬양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아침이 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아침이 옵니다. 오늘 1절부터 먼저 3절에 보면 특정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매우 심각한 어떤 병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 인생에게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수월, 쉽게 말하면 우리로 그냥 쉽게 번역하자면 지옥, 어떤 음부, 그곳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끌어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한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윗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죽음을 생각하게 됐고 스올을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까요? 다윗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본문을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로 봅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잠깐 펼치셔서 인구조사를 좀 보셔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인구조사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 24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은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예, 그러면 됐어요. 자, 역대상 21장을 가보세요. 인구조사를 잠깐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을 가면 1절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지요. 지금 인구조사 자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센서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인구조사가 낯설지 않아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됩니까? 인구조사가 왜 잘못이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 총수를 알아보기 위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예, 5절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그 다음 보세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예, 지금 요 본문은 무엇일까요? 군사력이에요. 예, 군사력. 단순하게 왕으로서 내가 지금 살펴야 되는 내 백성이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는가. 왜냐 모세 때도 인구조사가 있었잖아요. 광야 때도 시작할 때도 인구조사, 광야 끝날 때도 인구조사 2번이 나와요. 그 인구조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인구조사였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죠? 다윗이 각 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에 수장을 두고 각 지파 장들에게 각 지파는 또 집안별로 몇 명인지를 언제까지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무엇을 했지요? 다윗의 노년에 군사력을 파악을 한 거예요. 군사력. 여기 본문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역대상 21장을 손으로 잡아놓고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이 본문과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갔어요. 17장.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가셔서 몇 절을 보시냐면 17장을 갔어요. 47절을 보세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초기.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과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노년에 무엇을 계산하고 있어요? 칼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붙들고 나갈 수, 골리앗 앞으로도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내게 창이 몇 개 있고 칼이 몇 개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사단의 충동.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시 역대상 21장을 가보세요. 역대상 21장 7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전에는 물맷돌 5개를 붙들고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칼이 몇 개인지 창이 몇 개인지 계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쁘셨겠냐고요. 기쁘셨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바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참 귀한 것은 완전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그도 인생이었기에 잘못이 있었는데 즉시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즉시 회개했어요. 그때 12절을 보세요. 12절.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3번째,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그랬어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13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3번을 택했는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다고요? 긍휼.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7만 명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게 심판의 칼이거든요.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제 17절을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18절에 천사가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오르나 마당,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 하나님 심판을 거기서 거두어 갔어요. 거두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과 대입해 보면 백성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에 누구도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더 아팠어요? 자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는 저 백성들은 치지 말고 누구를 치라고요? 나와 내 집을 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멈추고 그러면 제단을 쌓아라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이때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스오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덤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덤을. 죽음의 위경을 경험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무엇을 경험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전염병이 그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것이 실은 역대상 하반절에 21장 하반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4절 5절 보세요.
이 전염병 인구조사로 인한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 죽음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경험한 다윗이 4절과 5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찬송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 예, 하나님 은총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낭만적인 시로 고백한 것이 단순히 낭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넘치는 확신, 아팠고 자기 잘못 때문에 너무나도 큰 화가 초래되었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총, 예?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인데 3일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하고 본인 또 수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위경 속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에는 무엇이? 기쁨이 온 거예요. 이 아침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을 붙잡고 오늘 찬양처럼 시선을 주님께 다시금 돌려서 어떻게? 제단을 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침을 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침만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아침을 오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 고통스럽고 눈물 가득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아침이 오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과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 형통할 때, 이것이 다윗의 노년에 인구조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구조사해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이 시온산이거든, 다윗성. 예. 주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세웠는데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자만하고 인구조사를 해버렸더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님 얼굴을 딱 돌려버리니까 그 다윗조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주의 얼굴을 가렸더니 백전노장이었고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다윗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고 본인 또 수월의 위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면,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면 그 누구도 생존이 되지 않아요. 생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해요.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6절이 내 시선을 주님께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이걸 교만이라 불러요. 교만이라고. 형통할 때 더 겸손했어야죠.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었어야 되죠. 조금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시선을 다른 데 돌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3일 만에 7만 명, 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인생 살아가면서 스오를 경험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냥 은혜 구하니까, 은혜가 좋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좋은 거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침만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침을 열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어떻게 아침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밤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간절한 간구가 나와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진토가 흙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흙덩이가 이제 흙이 되고 나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은혜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8절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밤일 때. 인생의 밤일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 좀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구원이에요. 구원.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감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와 악이에요. 죄와 악.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아침이 오게 될까요? 밤일 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구원해 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의 인생에 아침이 옵니다. 끝으로 언제 인생에 아침이 오게 될까요? 인생의 저녁에 아침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보내십시오. 반드시 시작된 아침은 다시금 저녁이 와요. 저녁이 또 오겠죠? 그러면 그 인생의 저녁에는 어떻게 보내는가? 아침에 내가 입었던 은혜가 있어요. 아침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인생의 저녁 때를 보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세요. 이 11절과 12절은 이제 앞으로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고, 그것이 아침이든 밤이든 다윗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이든 밤이든.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 감사하지요? 예.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내 슬픔 춤이 되게 하고, 이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이 찬양이. 여기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다. 내 베옷이라는 것 슬플 때 입는 옷인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 모습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이에요. 구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좀 즐겁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옷을 바꿔 입혀 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은 슬픔이고 저녁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나에게 다시 아침이 시작되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는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나는 내 인생의 아침이든 내 인생의 저녁이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나는 영원히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다시금 또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코로나가 올 때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플 때도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저녁 그 밤일 때 그것을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침을 오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아침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을 하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찬양했던 시선이란 찬양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그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모든 시선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 요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예.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연도가 바뀌고 날짜가 달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내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러면 주님 역사가 되는 새 아침이 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